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에게 소원을 말한 것은 부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거나 어떤 또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판결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굳게 하셨죠.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또 건강도 구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는데 앞으로 너와 같은 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너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계 전후후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꿈이었잖아요. 그죠?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라 말했더니 꿈에서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꿈에서 응답을 하셨으면 그런 응답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꿈만 꿨다고 한다면 꿈만 꾸고 결과가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꿈은 어떤 꿈이 될까요? 개꿈 되는 거죠. 그죠? 개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꿈대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것을 영몽이라고 말해요. 영몽. 영적인 꿈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영몽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는 정말 역사상 모든 판결 중에서 최고의 지혜롭고 최고의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얻어져서 첫 번째 재판을 했을 때 이런 지혜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만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판결을 솔로몬이 내죠. 이게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실화죠. 실화죠. 이러던 일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두 여자가 직업이 뭐냐면 창개, 몸을 파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들이 바로 뭐냐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가 그 한 집에서 사는데 한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지 사흘 만에 또 한 여자가 창기가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4일 만에 아들을 둘이 낳은 거죠. 각각 여자들이. 그런데 거긴 집에는 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뭉겨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아들을 놓고 아들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깔고서 뭉겨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같이 아무도 없는 상태고 같은 집에서 자고 있는 먼저 낳은 그 아들을 낳은 여자에게 죽은 아이를 몰래 여자 품에 안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살아있는 여자가 낳은 살아있는 아들을 몰래 데려와서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젖을 먹여보려니까 가만히 보고,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 저가 사흘 후에 낳았던 저 여자의 아들이 분명한데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둘이 막 싸우게 됐죠. 왜 내 아들을 뺏어갖고 왜 죽은 네 아들을 내한테 갖다 줬느냐라고 막 실경에 버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끄정이 붙잡고 막 싸우고 브루스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브루스 쳤을 거예요.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두 창녀들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놓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참 겸손하지. 사실상 계급적으로 볼 땐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그 주변에는 뭐 천부장, 백부장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지방의 지파별로 무슨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소위 말하면 상소하면서 뭐냐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시판이 30만 명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으니까 청와대 귀에 들려오거든. 그러니까 부르라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두 여자를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는 거죠. 들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진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글쎄 우리 둘이 같이 살았는데 내가 먼저 내가 남자 아들을 낳고 저 여자가 사흘 후에 아들을 낳는데 우리 집안에 둘밖에 없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다가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뭉겨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을 내 아들에게 바꿔치기 해서 바로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뺏어갔어요.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에요. 서로 결국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쟁론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쟁론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래 너는 네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는 네 아들이라고 죽은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다투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자 그러면 결정을 하자 내린 게 바로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뭘 가져오라고 24절에? 칼 가져와라는 칼. 칼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칼 가지고 왕 앞에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서 이제 25절을 판결을 딱 내리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가져와라. 산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에게 시키기를 저 산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눠라. 둘로 나누는 건 뭐예요? 두 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서 바로 한쪽은 저 여자에게 한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린 거예요. 솔로몬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하지 왜 산 아이를 쪼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을 딱 내렸는데 솔로몬이 뭘 보려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제안이고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엄마가 나타나면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진짜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찾아간 거예요. 왕께 찾아가서 청하건대 내 주여 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저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 놓아 울었겠죠. 예? 저 여자를 죽이지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랬죠? 그러면서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서 딱 진위를 가려내죠. 진위를 가려내서 진짜 여자,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가짜 여자는 가짜 여자이죠. 아들을 훔쳐갔던 여자는 뭐예요? 다른 여자가 26절에 보니까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지 아이를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두 조각을 내서 죽이도록 내버려둘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 거죠. 진짜 엄마는 차라리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는 것이 진짜 엄마고 가짜는 뭐예요? 그냥 나누라.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죽든 말든 내비두라. 어차피 뭐 내 아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면서 이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주라. 저 여자가 진짜 아들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딱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 쭉 설명을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어려운 결정과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난 다음에 소문이 바자하게 퍼지게 됐죠.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 이거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합성어로 합해서 말한다면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판결 하나 때문에 솔로몬에게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리더십의 탄력이 생기게 됐어요. 리더십에 힘이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그 판결 하나 때문에 백성들을 한꺼번에 확 휘어잡아서 그들을 이끌어나는 강력한 리더십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과, 그렇게 과거에는 유약했고 사람 백성들로부터 저 대통령 되면 잘할까 말까라고 의심의 안개를 가지고 덮어 있었는데 이번에 확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봐라, 소원을 얘기해라,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준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응답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28절에 자, 백성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각 지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그때부터 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한 이는 왜 두려웠는지, 그 이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도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봤다. 다시 말한다면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예? 그들이 한꺼번에 그 상황을 솔로몬을 어떻게 봤냐면 이 솔로몬 자체에서 지혜로 나온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지혜로 판결하고 지혜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겠죠. 물론 노력도 했죠. 1000번제는 쉬운 1000번이 하는 거예요. 1000번제가 아니죠. 근데 이 솔로몬은 선천적으로 볼 때는 일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속에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때는 솔로몬은 일반 사람과 일반 평민의 사람과 동일한, 정말 지혜는 평범한 사람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유약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았고 신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자신감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 과거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고, 바로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고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백성들이 인식한 것처럼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 속에 지혜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지혜의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 살고 있는
왕들에게도 들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후천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솔로몬 머릿속에 지혜를 불어 넣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솔로몬처럼 내가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젊은 시절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솔로몬처럼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하기는 정말 성격적으로 볼 때나 모든 환경적으로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입장에 놓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딱 받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내가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을 어떻게 갈까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얼마나 더듬었냐면, 들으신 분들은 제 탕입니다만은 얼마나 제가 말을 더듬었냐면, 옛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어증이 한번 걸려가지고 상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실어증이 어디까지 갔냐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실어증이 갔어요.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실어증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실어증이 말을 안 하는 대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면 더듬는 거예요. 지금도 더듬잖아.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말을 더듬었어요. 조금만 당황스럽거나 조금만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말을 더듬었는지.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함께 그 앞에 서기도 두려워하고, 이런 실어증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그런 지금은 자랑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런 실어증에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뭡니까? 군대까지 거기에 가가지고 나와서 이제 오산에서 버스를 타고, 그때는 차장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차장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평택까지 왔는데 분명히 차표를 차장에게 줬는데 내 인상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그때 인상이 별로 더러웠었거든요.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내가 봐도 정이 안 갔어. 내가 나를 봐서 정이 안 갔으면 못 죽였겠어. 그러니까 아래 우리를 쳐다보더니 나중에 이렇게 쑥 표를 걷잖아요. 내가 앉은 자세에 표를 달라는 거예요. 줬잖아. 이게 끊어주잖아요. 그럼 그거 끊어줬는데 그거를 내가 어디다 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별로 안 타봐가지고, 그래서 됐더니 나보고 버스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줬다고 그러고, 이 차장 아저씨는 못생긴 게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오산에서 해고 평택까지 왔어요. 이 정도로 말이 너무 급하니까 차표를 내가 줬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제대로 말을 못할 정도로, 이 정도였어요. 제가 이러니 이렇게 뒤늦게 그런 상태 속에서 있다가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면서 서서히 치유의 역사들이 임하는데, 점진적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이게 점점 내가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부르셨죠.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게 정말 알맞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게 가장 적절치 않는 성격이나 모든 면에 볼 때 정말 적절치 않는 그런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그 다음에 성격도 급하고 외모도, 그때 당시 외모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더 무섭지만 그때 무서워가지고 이제 기도원의 원장님이 나보고 제발 신학교 가지 마라.
신학교 가려면 당신은 아무래도 체육 선교사로 가야지 목회하려면 그래도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인상이 목회할 인상이 아니다라고 지가 무슨 뭐 관생쟁이야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존심이 땅바닥에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오살리라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도 3일 동안 어거지로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불렀다면 부르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말도 더듬고 사람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지금 뭐냐면 워낙 그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걸려가지고 조금만 째려보면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분노가 막 얼마나 많이 가득했었던지 너무나도 가득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정말 나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은 상태 속에서 나를 쓰시지 그러면서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3일 동안 자다가 가위도 눌리고 가위도 막 엄청나게 눌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그때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방언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봐도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한 50cm 뛰었어. 50cm 뛰었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뭐 내가 언제 저까지 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얼마나 그때부터 제게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로 내게 하나님 당신이 쓰시려면 내 말부터 좀 고쳐주시고 말부터 주시고 그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지혜가 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데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부스러기 난 그 기도 정말 기도했어요.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 막 정말 너무너무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기뻤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목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지금 오늘에까지 왔는데 저는 그 솔로몬의 부스러기의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그때는 못 느꼈어요. 솔로몬도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지난 이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그 뒤늦게 그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뭘 느끼냐. 저는 매년마다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방 예배 드릴 때 각 가정마다 말씀이 다 달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여러 130가정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똑같은 설교 교수처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사람만 바뀌지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원고 없이 본만 딱 나오면 보면 설교가 딱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 설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는 되잖아. 예? 그래서 머릿속에 설교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설교가 딱 그려지면 그 설교를 그 본문 말씀 들고 뭐 원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성경만 들고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가면 각 가정마다 어쩌면 내가 깜짝깜짝 놀란 만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전할 말을 전하는데 상대방은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때 솔로몬이 주셨던 솔로몬의 지혜가 그 부스러기를 내가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이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순간순간 막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난 느껴. 다른 사람들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려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뭐냐? 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위로부터 내려주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움직이면 여기에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씩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감동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100%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앞서가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앞세워서 그 문제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 터져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그 지혜처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오판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몰아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면 거기에는 100% 승리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과거에 26살 때 주님께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3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나는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였구나. 그렇다는데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은 작은 존재고 소심한 내 자신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과정이 지금 이끌어 오시는 과정들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왔다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지혜 줬던 것처럼 이 말씀 여러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 저도 너무너무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이거 뭐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더럽게 인생의 팔자가 더러운 인생이라고 자꾸 상처받은 거 얘기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그 있었던 이야기, 정말 우리 집사람들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도 그 이야기를 별로 모를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방언받은 사람을 저런 미친 시래기 같은 사람들 같더라고. 이게 방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그리고 왜냐면 내가 고신 목사님 밑에서 자랐거든. 고신 밑에 고리타분한 고신 잘못되면 귀신 되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철통 같은 보수의 밑땅에 살았는데 여러분 오산진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나서
내 인생은 정말 내 인생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 존경하고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젊은이들 꼭 드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꾸짖지 않으시고 그리고 후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